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죠. 공식, 비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공식적 행사는 개교 기념일, 또한 운동회, 소풍, 주로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참 소풍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성장 배경이 농촌이고 소풍 간 지역이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풍 간 지역은 제가 지역에 살면서도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경이었죠. 참 좀 더 있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면 귀가 해야 되죠. 소풍 간 장소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주저앉고 싶고, 물론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서 귀가 해야 합니다. 고천삼병 시인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세상에 소풍 나왔다 했습니다. 참 시인다운 표현이죠. 이 세상살이를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소풍 나온 장소에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그 소풍이 파고 나면은 그 장소를 떠나서 출발했던 본가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시에는 우리가 소풍을 가서 귀가해야 될 본가는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성장했던 배경이 우리의 성장 배경지죠. 자, 그렇다면 세상살이라고 하는 이 소풍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귀가해야 할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저는 성장 과정 속에 주변의 어른들이 이제 삶을 종료하고 돌아가시면 이 쑥덕쑥덕했어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봤더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곳에 갔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자의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은 곳에 갑니다. 어린 마음에 그 좋은 곳이 어딜까? 실체가 명확하지 않는 추상적인, 자신도 가보지 않는, 자신을 또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의 상태와 환경과 비교해서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일생 고통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질병이 없는 곳으로 갔을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 생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가정에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믿었는데, 뜬금없이 좋은 곳으로 갔다니까 천국 이외에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의구심을 갖기도 했죠. 천국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은 이 실체가 없는 추측한 가상적인 세계인 거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고생을 많이 했다면 죽어서는 그런 고생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생자들의 바람과 소망이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죠. 좋은 곳이야. 또한 좋은 것은요, 아무리 생자가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어본들 생자들의 바램과 믿음이 사자의 운명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곳으로 갔다. 너 그 좋은 곳이 어디냐? 질문하면 좋은 곳 명확하지 않고 실체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망자 사자의 생전의 상태와 환경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갔을 것이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가족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좋은 곳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종교적 의식을 치른다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물론 죽음도 심판입니다만 최후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좋은 곳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어른들만 끼어들어서 거기 어디예요?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세상살이 분주하더라도 나의 사후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한 번쯤 고려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시에는 소풍이 파하면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풍이 파해도 집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집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 소풍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아무리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 속에서 삶을 마감하고 장례를 화려하게 치렀다 할지라도 그의 사후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세상살이 종료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의 죽음도 사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고. 사람들이 죽은 알렉산더의 팔이 관 밖에 나와서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공술의 공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황금으로 치장된 그런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사후에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그 비극적인 것들은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진입할 수 있는 특권을 이 땅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상태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시에 누리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태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것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할 것이다 말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사후에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그 본향이 바로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영적 처소입니다. 여러분, 생시의 소풍을 파고 나면은 그 본가에 누가 갈 수 있죠? 본가와 관련된 사람,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면식이 있으면. 그러나 사후 세상 소풍 끝나고 난 다음 영적인 처소에는 지인들을 대동해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자신도 진입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시의 소풍 끝나고 집에 간 아버지가 너 나가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처소에는 당사자 자신도 진입이 불허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향에 우리가 세상살이 끝나고 진입하려면, 귀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는 세상 소풍 화려하게 끝내 건접도 못해 진입은 곧사고, 비록 세상 살이가 힘들고 버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그 영적인 본과 영적인 처소에 넉넉히 진입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분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성분을 내려고 애를 써본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성부의 기간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 그 승부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이 힘들어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적인 처소가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돌아갈 영적 본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견딜 가치가 없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본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실체도 세상 사람들이 망자에 대해서 말하듯이 좋은 곳이라고 하듯이 실체가 없고 명확하지 않다면 주상적이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형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있고 반드시 이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갖고 삶을 종료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찬송도 어릴 때 많이 부르고 청소년기 지나면서 의구심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살이는 뭐하는 기간이다? 1300시는 소풍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한 기간이다. 아멘. 참 표현을 잘했어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아닙니다. 세상살이 이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기간. 보통 연거 같은 거 준비하면 뭐 두세 달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는 일생의 준비를 해야 돼. 사람이 70이요 강남에 80이라면 80년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난 준비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아멘. 예를 들어 청와대 불러서 대통령이 그러면 넥타이를 뭐 맬까? 거울 앞에 쓰고 머리를 어떻게 할까? 무엇을 바를까 말까? 맨날 며칠을 그 짓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는데도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만나 앞서가고 전시만 묻고 오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일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3일이면 죽는데 물도 안 마시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숨도 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일관성. 영국인들은 우리가 화살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인터넷에 막 이 화살 기도에 대해서 자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화살 기도는 급할 때 하는 기도다. 왜 급할 때만 합니까? 평상시에 안 됩니까? 화살보다 더 빠르게 총알 기도 있습니다. 총알 기도는 더 빠르게 내재 기도가 있습니다. 왜 하필 화살 기도냐? 영국인들은 평소에 심신을 단련하고 이방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활터에서 활을 쏟다는 것입니다. 거기 일상생활에 영국인들은 활 연습을 많이 했죠. 화살 기도는 뭐냐? 일관성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숨도 안 쉬고 그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만남을 연관성이 있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게 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겠어요? 애타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만세 시탄에 감이 있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위해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시간들 허비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남은 시간 맞아. 짜투리 시간 맞아.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식으로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오늘 선지자의 가슴 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비록 후회가 막심하고 때늦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라도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감을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두 번 다시 못 올 세상 내 팔레가 없는 식으로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애도를 받고 죽었다 할지라도 영적 처수 앞에서는 거부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국회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것도 하나의 정치인들은 목적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진입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늦죠. 이제라도 우리 욕망과 야심을 서서히 감소시켜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처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참 객기를 많이 부렸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용서원들, 고기 고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효과 없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아니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소풍 나왔다면 돌아갈 영적인 처소, 그 처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소풍 나왔다해서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가슴 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간다면 지난날 과거에 관계없이 예배하신 영적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날 준비해. 저는 수없이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슴에 크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니 이 말씀의 가치가, 이 말씀의 울림이 가슴을 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 그 준비가 남은 여정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기간만이라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다짐으로 남은 인생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신 처소에 넉넉히 진입하는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고집대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종집을 찍고자 합니다. 남은 생에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살이 종료하고는 예배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